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졸지 않겠습니다. 졸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졸면 한 대 때려주세요. 진짜 때려주세요. 저는 사람 없어요. 딱 두 사람만 빼면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엔 가짜가 참 많습니다. 가짜 목사도 있죠. 많죠. 가짜 목사 많고, 가짜 목사보다 더 나쁜 이단 목사도 많고, 사이비 목사도 많고, 가짜 장로도 많고, 가짜 권사도 많고, 가짜 전도사도 많아요. 전도사도 아닌데 막 자기가 전도사라고 다니는 사람들, 목사도 아닌데 자기가 목사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 목사 임직은 받긴 받았는데 목사 같지 않는 목사도 있고,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하나 사면 뭐라 그래요? 진짜야? 물어보는 거죠. 아니, 물건을 샀으면 물건이지 왜 또 진짜냐고 물어보냐고. 응? 가방 샀으면 진짜야? 물어보죠. 왜? 그 가방이 물건 담으면 가방이지. 요즘은 뭔 가방인데? 에이, 가짜네. 뭐 이런. 아니, 왜 세상에 갑자기 물건 담으면 그냥 가방이지. 가베랑 뜻이 담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가짜냐 진짜냐. 이렇게 돼버렸어요. 참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죠. 텔레비전이면 제품이 어디 거야? 삼성이야? 샤오미야? 중국 거야?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삼성, LG더라고요. TV가 숙소에. 근데 나오는 수준은 베트남이요. 얼마나 흐리고 안 좋던지. 아이고, 그래서 이거 텔레비전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우리나라 삼성 제품 베트남 가니까 베트남이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도 베트남 가면 베트남 사람이겠구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진짜 따질 것도 없네. 그래서 진주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진짜 진주 있죠. 자연산이죠. 바닷속에서 우연하게 조개가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아프니까 치료하려고 자꾸 액체를 뿜어내는데, 그 뿜어낸 액체가 돌처럼 굳어서 진주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진주는 참 좋은 것인데 조개의 입장에서 보면 상처의 결실이에요. 창세의 결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죠. 조개의 아픔이 진주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진주와 같다, 이런 표현도 써요. 상처에서 흐르는 눈물이니까. 그래서 가치가 있었어요. 진주가 얼마나 비싸고 좋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가짜 진주가 있어요. 잘 구별이 안 되죠. 그럼 다 알죠. 플라스틱이니까. 근데 이제는 조개를 잡아다가 상처를 내갖고 양식을 해버려요. 양식을 해버리니까 진주가 엄청나게 진짜죠. 분명히 진짜죠. 조개가 만든 거니까 진짜인데 이걸 가짜 취급하죠. 진짜 같은데 그래도 가짜인 거예요. 너무나 싸지요. 자연산과 양식이 분명히 같은데도 빛깔이 좀 다르고 색이 좀 안 나고 가치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짜 취급하죠.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싸고 좋아요. 근데 요즘 다이아몬드를 기계로, 과학으로 찍어서 만들어내요. 엄청 다이아몬드가 생길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서 다이아가 나오니까 성분이고 뭐이고 거의 동일한데도 가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이제 다이아,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다이아 누가 선물해 준다면 물어봐야 돼. 가짜냐고 진짜냐고. 왜냐하면 너무 똑같으니까. 예전에는 이만한 3부짜리만 돼도 150만 원 가죠. 지금은 1카렛 3배 이상 큰데도 15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하려고 하면 무조건 금으로 해달라 그래요. 금으로. 황금으로 해달라는 게 제일로 나아. 다이아 해준다고도 가짜 이렇게 분명하고, 진주 해준다 해도 가짜 이렇게 분명하니까 다이아 필요 없어, 황금으로 해줘. 딱 그렇게. 돈 욕심 부리면 탐심의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보석들도 가짜가 너무 많죠. 사실 보석상에도 많은 보화가 있지만 가짜가 너무 많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참신과 거짓신이 있는데, 참신은 한 분이고 다 거짓신이죠. 가짜가 너무 많죠. 신도. 더 나가서 우리 신앙도 영적인 가짜가 있지요. 오늘은 가짜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시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인데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 믿는다. 진짜지? 불교, 유교, 먼교, 마호메트 다 이게 가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건 다 가짜야. 구별이 쉬워요. 가짜가 쉬운데 이건 아까 진짜 진주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진주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쉬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거의 진짜 진주하고 동일한 게 나오네.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산인지 진짜인지 아니면은 양식인지 이걸 또 구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이 어렵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같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가짜들을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모르고 또 장로교다, 감리교다, 성결교다, 순복음교회다 해도 다 정상적인 교회고 올바른 교회라고 했는데도 그 속에서 가짜와 진짜를 간판만 가지고는 아니죠. 간판은 같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교회의 흐름, 목사의 가르침, 사고, 사상에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법을 따르게는 돼 있으나 우리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으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들어왔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없다 이런 바보들이 또 있어요. 이것도 거짓복음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 영혼이 가는 천국이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믿게 되니까 그 말씀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이 되어 나를 다스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안에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속에 있어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성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죄와 싸워 이기며 사는 성도들이 참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기초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죄를 대신 속량하신 주님이시다. 그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곧 참된 복음이고 그 성령을 통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첫 번째로 가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이렇게 갈라디아 다보 교회들을 많이 세웠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야 돼. 그때는 주회종들이 지금처럼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은혜 받고 믿음에 출중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라, 그때 교사들이 많았어요. 교사라 그러면서 교회로 와서 자기들이 또 목사 없으니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유롭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의 교사라 그러면서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가니까 할례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너희가 이 진리의 복음에서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의 성도 중 한 사람이 바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뭐라고 취했느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놀랍게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싹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시키는 대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오늘날에는 뭐 인터넷이고 뭐이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을 설교를 듣게 되니까 잘못된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여건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TV를 통해. 여러분들 TV에 나오면 다 검증된 사람이지만은 TV에 나온다 해서 다 참된 교회다 참교회라고 보면 안 돼. 그건 돈 주면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걸러내지 못하면 옛날에 뭐 성남에 무슨 이상한 뭐 이단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난리쳐서 그것 때문에 CTS 가면 다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난 적도 있어요. 이단들도 돈 좀 안 밝혀진 데는 나와서 돈 좀 열어줘 버리니까는 이상한 현상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복음만을 전하는 것도 아니란 걸 잘 들어야 돼. 세상 얘기, 정치 얘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정치 얘기 듣고 막 저 목사 진짜다 그러는데 원래가 거짓 복음 따른 사람이고 믿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그런 게 좋은 것이고 우리도 뭐 또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조심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완전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제 다 버려야 될 걸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오직 복음을 따라 주님의 가르치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는다 그러면서 율법 그대로 지켜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버린 사람들이 율법주의적 이단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이단이 등장을 했던 것이고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던 거고 또 하나의 초대교회 시작 때 나타난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뭐냐? 영적 지혜란 것인데 굉장히 듣기는 좋죠. 원래 이단의 특성이 굉장히 처음에는 듣기가 좋아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뭐냐? 영적인 건 거룩하고 육적인 건 악하다. 틀려요, 맞아요? 맞지요? 이단은 항상 시작은 맞아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근데 끝이 달라요. 그 다음 말이 뭐죠? 예수님은 영이시다. 맞지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악한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느냐? 입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적이 없어. 그럼 와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 뭐라고 하냐면 가연설. 그렇게 보였어. 인간의 눈에 그렇게 현현했던 거야. 환상적으로 그렇게 보였고 활동하는 것도 그렇게 보였고 그렇게 보인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난 적 없어. 이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의 가연설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가서 따라가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걸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도 요한 시대 때 이처럼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면서 영주주의를 경계했던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도 초창기 시작부터 이단은 성행하기 시작해서 어떤 지식적인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과 좀 지나서는 종말론적 이단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자리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만일에 전 세계적으로 70명의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하는 이단의 괴수들이 70명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60명이에요. 10명은 다른 나라가 찢어가지고 가진 거고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통일교 전도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름도 알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까지 현존하는 것들도 무지무지 많아요. 그죠? 죽은 애들도 있지만은 많아요. 죽으면 끝이야. 지들 멋대로요. 이단들의 특성이 뭘까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착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겉으로는 기독교의 특성을 가져요. 그렇지만 결과가 끝이 다르죠. 뭐라고 할까? 내가 하나님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처음에 박태선이가 등장을 했어요.
박대선 장로가 얼마나 우리 눈에, 사람들 눈에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다 나왔어요. 능력이 출중했어요. 귀신이 물러갔어요. 성경대로예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난도 도무지 모른다. 엄청났어요. 그런 기적과 이적이. 그래서 전국의 모든 교회를 다 부흥해 다녔어요. 그러고 가서 마지막 하는 짓이 뭐예요? 부천에다가 공장 차려놓고 여기가 시온성이다, 와라.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다 쫓아간 게 20여만 명이야. 그 당시 그것들을 다 재산 다 뺏은 게 아니라 재산 다 바치고 방 한 칸씩 얻어서 거기에서 공장에서 평생 일하다 죽어갔어요. 병원도 못 갔죠. 왜? 아프면 생수 먹어라. 생수가 뭐요? 박대선이가 안수해 준 물이 생수라 해서 그것만 먹으면 병 다 낫는다고 해서 그거 먹고 다 죽었어요. 나중에는 그거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전국에 전도관들 다 있었죠. 그쪽에다가 한 달이면 생수통이 와요.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온 사람마다 한 잔씩 줘요. 생수통을.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고 저 중학교 때 모르고 거기 나갔었어요. 새벽에 나갔더니 생수라고 줘요. 물론 좀 이따 안 나갔지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행이죠. 그리고 노래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예수 사랑하심. 우리 예수님 부르지.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감람나무 이겼네. 감람나무요. 감람나무가 누구냐면 박대선이야.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성도들은 뭐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신도들이라고 했지. 신도들 흐트러질까봐 막 내가 곧 승천한다고 모아져라 해서 승천한다고도 안 되면 연기했다 그러고 막 그러다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나온 게 신천지예요. 거기서 나온 게 영생교예요. 박대선 이단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단이 다 나와요. 우리나라에. 신천지를 더해 이놈들이 이제. 통일교 문선명이는 또 와서 지가 또 뭐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항상 이단과 마귀의 역사는 기적에서 일어나요. 통일교의 뭐 원리강론을 전하면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니까 막 어떤 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이 따지러 가고 덤비러 갔다가 귀신에게 붙들리면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뭐 강두구라는 전도사가 뭐 고신 출신으로 아는데 그 사람이 갔다가 따지다가 집에 왔더니 몸이 땅에 붙어서 안 일어나져요. 기도하다 손이 안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 혹시 내가 그분을 의심하고 그분에게 대적해서 그럽니까? 그렇다면 떨어지게 해주세요. 딱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 그 사람 종이 됐어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종이. 신학생이. 귀신의 역사는 그렇게 강해요. 기적과 이적으로 예수 믿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서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 그게 제일로 위험해요. 저 목사님 건들지 마. 불 나와. 그건 지옥이에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고 나빠져요. 그게 이단들의 특성이죠. 옛날에 뭐 김기동이 보세요. 얼마나 귀신을 잘 쫓아냈어요. 깨악하면 깨악하고 귀신이 따라가요. 그걸 배워서 이처석에다 깨악하면 깨악하고 귀신 따라가요. 나중에 이처석 집회에 있는 사람 귀신 따라갔다 병 나았다는 사람 다 데려다 조사해 보니까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때만 나은 것 같아요. 다 속임수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이처럼 수없는 이단들은 일어나요. 자, JMS 얼마나 더러운 자식이에요. 그 자식은. 근데도 미쳐갖고 여대생들이 쫓아다녀요. 오빠하고 쫓아다녀요. 교주님 하나님이야. 하나님. 눈 떠요. 중요한 얘기할 때면 꼭 자.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처럼 심각하죠.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요. 안식일 교회에 있어요. 안상홍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자기가 예수라는 것들이 있어요. 사이비 교주들이 있어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사이비예요. 이초석 사이비예요. 김기동 사이비예요. 우리가 몰라도 수없이 많아요. 정상적인 장로교 간판, 순복음 간판, 침례교 간판 가지고 있어도 구원파, 침례교 간판 있어도 구원파, 완전히 이단이죠. 며칠 전에 등장했는 걸로 아는데 엘리야 선교회 박명호인가? 뭘 가르치고 있어요? 자, 통일교회 강론이 뭔지 알아요? 인간의 타락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기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것이 바로 죄가 되었던 것인데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지가 쓰는 원리강론, 하나님께 계시받은 원리강론이 뭔지 알아요? 성생활을 해서 죄를 진 거래요. 아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뭐 그게 또 죄란 말이야. 그
그것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것에서 거룩해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라고. 근데 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붙대 예수님이. 그래서 할 수 없이 형님인 자기를 보냈대. 그게 자기가 예수님 형님이야. 그래서 동생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일을 자기가 하려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바로 선교를 통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다시 선교를 통해서 거룩한 피를 받아야 된다. 그 자기는 거룩한 신이니까 자기 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적 범죄를 짓는 원리 강론이에요. 그게. 그걸 피가름이라고 그래요. 피를 죄인의 피를 이제 거룩한 피로 바꿔야 된다. 이래서 인간을 번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통일교가 하는 것마다 결혼식 아니야, 결혼식. 이제 그 좋은 자 다 이제 못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나를 믿는 자는 다 거룩해졌으니까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피가름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맨날 수천 명이 결혼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 만나갖고 이렇게 하라면 결혼. 그래서 자기 죄를 씻는. 이게 바로 통일교의 그 결혼식이에요. 우리 아들 장가도 못 갔는데 거기 보내니까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박명호가 이번에 그런 짓 하고 있어요. 다 엘리야 선생님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거룩한 행동을 했고 원주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잖아요. 어떤 감리교회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감리교회 성도들이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열받아 갖고 장로님 보냈어요. 성도들 찾아오라고. 장로님들이 가서 안 와. 왜 안 오냐 했더니 은혜가 넘친다고 안 와. 다른 복음을 쫓아요. 새로운 걸 쫓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년 전에 전쟁 난다고 전쟁 난다고 경유고 뭐이고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는데 전쟁 안 났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뭐라 그래요? 피가름해야 된대 거기도. 그래서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그 성교를 다녀. 근데 거기서 남편이 너무 좋아해. 이번에 우리 부인이 택정돼서 이 교주님하고 이렇게 짝짝꿍 했다고 피를 갈랐다고.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바로 이단 사이들의 최후의 언제나. 겉모습은 거룩하다, 깨끗하다, 아주 대단하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보면 엉망해요. 이런 것뿐입니까?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자기 딸을 중학교 3학년 딸을 목사에게 바치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수도 없이 봤잖아요. 간판만 올바르다고 해서 올바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단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교단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흐르는 거, 그죠? 흐르는 것들이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지. 이건 극단적인 예고, 극단적이지 않고 교묘한 것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에 성령이 좀 깨우쳐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작은 복음들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이 왜 있느냐? 다른 복음은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있어요. 우리는 얼마만큼 변질이 됐을까? 나도 변질이 됐다면 되돌아와야 되고, 여러분도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되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한국교회 복음은 엄청나게 변질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것. 율법하고는 달라요.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마라. 돌아다니면서 저것이 집사야, 저것이 목사야, 저것이 장로야 이 소리 듣는 것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게 지켜라. 안식일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영적인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바로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바로 간음하지 말아야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살인하지 마. 미우면 살인이에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남의 거 뺏지 말아야 되죠. 남의 걸 탐내지 말아야 되죠.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면 그들에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하겠어요? 여러분 봐요. 사랑한다고 거짓말해서 여자 꼬드겨 갖고 자기 부인 삼아놓고 하는 짓 봐요. 사랑한다고 남자 꼬드겨 갖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봐요. 하는 짓이 뭔 은혜인가 뭔가 봐요. 죽이불잖아요 남편.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정직이죠. 깨끗함이죠. 성실함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안 지키는 게 더 힘들어. 간음하는 게 더 힘들고 도둑질하는 게 더 힘들고, 이해가 돼요? 살인하는 게 더 힘들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변질시켜요. 이단이 아니라 거짓 복음은. 다른 복음은 거짓 복음을 변질시켜요. 어떻게 변질시킬까요? 자기도 모르게 변질시켜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의 변질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단, 사이비, 뭐 잘못된 것들 태반이죠. 목사님들 그래요. 정상적인 교회인데도 뭐 가까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그 교회 갔더니 하는 얘기가 술 먹어라.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성경에 술을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먹으라 안 먹어도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바꿀 수 있어? 그랬더니 걔 쫓겨났어요. 비참하게.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이단 사이비로 택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단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변질됐고, 그런 속에서 자란 성도들도 너무나 많이 변질돼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이상하면 목사님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맨날 전하니까 성도님들이 장로님 좀 얘기 좀 해요. 집사님 좀 얘기 좀 해요.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가 맨날 좀 그래요. 좀 웃기고 재밌고 좀 재밌는 얘기도 해야지.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지 뭐. 자꾸 그래.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참된 삶의 길을 가르치려고 왔는데 이상한 소리만 자꾸 했었어. 이제 재미가 있네 없네. 맨날 하나님 말씀만 전하네 안전하네. 아이고 다른 교회는 안 그러던가 우리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눈 떠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바꾸지요. 어디서 이제 유머 허죠. 되지도 않는 유머 오기 시작하고. 하늘에 학이 날아가는데 밑에 개구리가 있었어요. 개구리가 학을 보고서 하늘을 날고 싶어. 하가 나도 좀 하늘을 좀 날게 해주정. 그래서 성경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게. 그랬더니 학이 왜? 다 거짓말이잖아. 언제 그런 적 있어. 학하고 개구리가 뭔 대화를 해. 학이 잡아먹지. 왜? 그러니까 어떻게 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꾀를 낼게. 뭔데? 내가 나뭇가지 물고 있으면 네가 그 나뭇가지 물고 오면 내가 하늘로 날잖아. 그렇구나. 이렇게 날랐어 이제 물고. 그랬더니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개굴 왕누나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날게 되었니? 막 또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구리가 내가 그러고 떨어져 죽었디야. 설교가 그거야. 건 목사님 얘기 재밌더만이. 웃기더만. 성경을 가지고 코미디를 만들어. 성경으로 코미디를 만드네. 좋다고 다 쫓아가지. 우리 목사님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재미로 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삶의 가치를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웃기고 재밌고. 기독교가 장난이 됐어요. 쇼가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누구야? 토저 목사님은 그랬어요. 예배이냐 쇼냐 이 책이 있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쇼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왜 세상과 타협하냐? 왜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느냐? 그분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가 남겨놓은 말들은 정말 주옥 같아요. 절대로 기독교는 세상과 짝할 수 없다.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도 없다. 선택하라.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라.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선택해라. 그렇지 않고 대충 믿을 것 같으면 다 타협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목사님은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우리 목사님 맨날 자기 자랑만 해요. 제가 어디 가서 막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병자가 나왔고 막 기적이 일어났고 본 적도 없어 우리는. 근데 막 그러면 그런 줄 알아. 간증에 사실 증거도 없죠. 화면으로 안 나오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건지 목사가 복을 주는 건지 헷갈려. 그래서 성도들의 머릿속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나는 복 받았다.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사입이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제대로. 우리 목사님이 나를 병 고쳐 주셔서 이거 사입이야.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 이게 진짜야. 목사가 내가 집사님 내가 그때 기도해서 고쳤잖아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 사이비성이고,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잘못돼 가고 있어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야. 가짜를 너무 많이 만들고 신앙을 타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징조를 보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까?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진주인데 가짜와 진짜로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다이아몬드인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는 사라져버리죠. 그렇게 되면 십자가 은혜가 사라져요. 잘못 배웠고 잘못 배웠으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른 복음은 전하는 자들이나 따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다른 복음을 전해도 다른 복음을 따라도 저주를 받아요. 저주란 게 뭐냐면, 징계는 내가 잘못된 걸 나로 바로 세워주는 게 징계인데, 심판이란 단어 속에 저주와 징계가 있다면, 심판이야 했으면 징계면 나를 때려서 매질해서 나를 바로 세워주는 게 징계고, 심판이다 그런데 저주면 지옥이요. 버림받은 거다. 영원히 버림받은 거예요. 이게 저주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해도, 우리가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천사가 왔는데 이상한 걸 가르치네, 잘못된 걸 가르치네, 뭔가 타협되고 섞어진 믹서를 가르치네,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네,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네, 하나님 이름. 갑자기 성도들이 아까 이단들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만들어요. 사람이 그래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따르는 신앙을 만든 것은 목사일지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만 따르겠어,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로 가르쳤어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래야 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법입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너에게 전한 복음이 잘못된 거라면 저주받는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떠한 훌륭한 목사라고 칭송을 받을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상한 소리 한다. 뭔가 잘못되게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게 신앙생활 멋대로 해도 괜찮다고 그래버린다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오늘날 모든 수많은 목사들이, 이단 취급도 당하지 않는 수많은 목사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랬죠. 다원주의에 빠져서 모든 종교는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세상에.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왜? 원래가 정상적인 교단이고 정상적인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면 교단하고 싸워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미 모든 종교는 같다. 예수 믿어도 천국, 부처님 믿어도 천국. 그들이 왜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뭐라고 하냐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 버렸다. 이론으로 말하, 입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주여주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우리 삼위일체 믿어야 한다고 해서 천국 가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는 게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종교는 다 같아 라는 생각에 빠져들까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죠. 그리고 허우적거리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도 않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고 신나게 굴어도 하나 양심의 가책이 없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데 잘못을 회개해야 되죠. 하늘에 온 천사라 해도 잘못된 복음,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면 저주를 받을 거죠. 그리고 또 그 전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자도 저주를 받을 거죠. 주의 종들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신앙이 이상하면 목사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부흥이 안 되네. 목사님 와서 뭐가 어떠네.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가 뭐 헌금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상한 돈 잘 것들은 부흥사 세워놓고 막 해갖고 막 헌금합시다. 야, 우리 목사님 그 능력 많은 주의 종이 와갖고 헌금도 많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또 그거 안 하고 목사님 부흥이 안 해요. 그때 심령이 뜨거워. 그냥 무슨 심령이 뜨거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내가 오늘 길 걸어가다가 돈을 주었으면 이야 땡 잡았네 하는 놈은 지옥 갈 수도 있잖아. 그걸 갖다가 주인을 찾아줘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게 가장 성령 충만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가는 거죠.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하는 거죠. 욕을 먹고 따기를 맞아도 아무리 돈이 궁해도 남의 걸 훔치지 않아죠. 사랑으로 살죠.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 볼 때 도울 줄 알아야죠. 아무리 이쁜 여자가 옷 보고 달라들어도 도망가야지. 렐레 하지 말고, 가늠하지도 말고, 도둑질도 말고, 급하다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우리가 진실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신앙인이고, 그렇게 살도록 설교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교회야죠. 부흥이 안 되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먼 주일 해가지고 막 남의 교회는 다 끌어와서 막 이름 적어서 신방 가고 같은 짓 하고, 남의 교회는 많이 훔쳐오면 막 상 주고, 또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목사가 길거리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이고 집사님 참 좋은데 커피나 한잔 합시다. 갑자기 뭐 연애하듯이 꼬드겨갖고 교회 데려와서 능력 있는 목사 찾아왔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해고 이래갖고 막 우리 목사님 오더니 사람이 늘어나는 이런 소리 듣는 게 중요한가요? 저 못된 인간이 우리 목사님 오더니 영 못돼서 끝나든지 새 사람 되네가 중요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었네가 중요하지요. 여러분들 뭐 전도하지 말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전도하시고, 지금 교회 때문에 타락해서 좌절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새 신앙 갖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게 중요하지요. 뭘 그렇게 양적인 거, 교회 성장이라는 귀신의 학문을 가지고 미쳐 날뛰는 교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가 영웅이 되고 예수님 자리에 서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 똑같고,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복음이 완전히 이단, 사이비, 싹군 이렇게도 있는데 알게 모르게 변질이 됐어요. 왜? 아까 얘기했죠. 목사가 잘못되면 성도들이 다 잘못되고요, 성도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목사가 잘못된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아무리 세속적인 걸 요구하고 쾌락적인 걸 요구하고 아무리 재물을 요구하고 복받는 것만 요구한다 해도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쫓아내네. 장로회 같은 데는 순복음은 그 법이 없는데 거기는 또 그 법이 있어. 그러니까 비유 맞춰야지. 모든 교회와 주회종들이 바르게 서서 바른 진리를 전한다면 교회는 올바라지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많은 사람이 회사 운영하듯이 기업 운영하듯이 사람 듣기 좋은 소리로 미혹해서 신앙이 다 얘기했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데 자꾸 예수 믿고 뭐하고 예수 믿고 뭐하고 예수 믿고 복받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 진짜 참된 진리를 따르는 자들도 이제 신앙이 희석되어지고, 그렇게 그걸 요구해서 온 사람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끌어다 놓으면 이게 이제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미 다 오래전에 혼합주의가 되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까지도 멀어지고요. 그냥 돈 많이 벌면 내 신앙 엉망이라도 인정받는 것 같고요. 목사 개떡인데 숫자 많으면 무조건 인정해 주고요. 능력 있네 그러고요. 능력 필요 없어요. 참되냐예요. 참되냐. 참되냐. 당신이 정말 예수님 앞에 참된 사람이냐. 저 목사가 주님 앞에 참된 목사냐가 중요한 것이지, 외적인 거, 돈 많은 목사, 돈 많은 집사, 돈 많은 장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다른 복음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참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단호히 얘기해요. 내가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목사 된 줄 아니?
내가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 목사님 좋아 재밌어 즐거워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 된 줄 아니?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다. 하나님만 섬겨. 세상과 짝하지 마. 주일은 온전히 섬겨. 주일날 돈 벌러 다니지 마. 주일날 여행 다니지 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 돈 있으면 너 필요한 거 빼고는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봐. 젊은 사람이 주만 따르겠습니다. 부자 관원이 따라오니까 따라와. 나는 가늠하지 않았으면 그걸 다 잘했어.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따라. 못 따라왔어요. 그러자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 어렵다. 그때 나온 얘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예수 온전히 믿을 수 없다. 여러분 부자 아니래도 좋아요. 돈 많지 않아도 좋아요. 부자는 한 30억 이상 돼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요즘 뭐 아파트도 뭐 20억씩 가는 데가 많으니까 집 한 채 갖고 부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부자 없으니까 다행인데 20억 있는 손들 봐 없지 않나요? 집이 10억 넘은 사람들도 그것도 없을걸? 우린 다 가난해요. 그러니까 걱정 없어요. 나 그런 소리 아니에요. 부자가 신앙생활에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주신 것은 주의 일 많이 하라고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 잘 먹어 너 잘 살고 너 뱉어져 그렇게 아니에요. 그거 사도 바울이 내가 주의 종이 된 거 사람들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르게 하고 박수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당신들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위해서 내가 목사 되는 거 아니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주의 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여러분들 타협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교회도 타협하면 앞으로 그래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한때는 보수적인 교회들이 성장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세상이 타락하면서 이제 타락한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믿기는 믿어야 되고 지옥 갈 것 같은데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못된 짓도 하고 멋대로 살아도 간섭 안 하는 교회를 좀 다니고 싶은 거예요.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그런 교회를 좀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가면 다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받아 이런 데가 더 많이 올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없어요. 유럽 교회처럼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교회란 예수 믿는 자로 구별되고 정결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지 세상과 짝한 사람들이 모여서 허우적거리는 곳은 아니다. 우리 주님이 뭐 온 세상 사람 다 천국 보내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인데 구별시키는 것이거든. 구별. 믿는 자, 진짜 믿는 자들로 구별되는데 우리 교회는 구별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모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짝해서 폼재고 난리치고 돈 자랑하는 그런 교회에서 주님 재림 때 나와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하고 관계가 그대로 있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죄 짓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말씀 떠나 살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은 원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다른 복음이란 없는 것인데 마귀가 다른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사이비를 만들었습니다. 참된 주의종을 만들었는데 사이비 목사와 싹군 목사들이 즐비하고 거짓 목자들이 가득합니다. 참된 성도로 성령을 부었는데 거짓된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세상과 짝한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서 참된 신앙인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부활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정결하게 살아가는 중원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